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막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설교 제목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한 자로 끝내던가 아니면은 뭐 두 마디 정도 길어봤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게 하시고요. 더 길게 하기 싫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제목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전도하실래요?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엄청 큰 가전제품을 파는 곳인데요. 1층부터 10층까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전 세계에 있는 가전제품과 그리고 장난감들, 그리고 뭐 악기들이라던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한 용품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저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가 10몇 년 전이거든요. 동료 목사님이랑 함께 같이 가서 이제 일본을 탐방하고 있을 때 여기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귀에 익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누르면 노래가 나옵니다. 네, 눌러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아까 저희가 대표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10년 전에 갔을 때 이 노래를 듣고서, 이 찬송가 설마 작곡한 사람이 기미가요를 작곡한 사람인가? 그 당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찬송가와 기미가요 해가지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찬송가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곡에다가 찬송가를 넣은 곡이 몇 개 있었대요. 그래서 나도 혹시 설마 그 노래인가 하고서 다음부터 부르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노래를 다시 찬양을 검색하고 보니까 이 찬양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특히 언제 많이 쓰였냐, 미국 남북 전쟁 중에 군인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전쟁 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요, 일본 기업의 오너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노래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기업의 주제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노래가 너무 심이 있고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당연히 자주 불러왔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거 마귀들과 싸울지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듣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우리의 삶에 익숙해서 그저 시간 맞춰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찬양 부르자니까 찬양하는 그러한 익숙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왜냐? 떠나신 이유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다음 가실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음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일과 또 후에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핸드폰 5번 올렸거든요.
네, 한번 핸드폰 확인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배척합니다. 그 배척하신 말씀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4장에도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데 그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를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 한가운데로 빠져나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와 그 말씀의 은혜들을 소문으로 들었을 텐데 다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과 다른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게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다시 고향을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 목숨의 위태로움 후에 다시 한 번 더 고향을 찾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도 동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익숙한 곳이고 내가 가면 편안할 수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만수교회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렇죠. 저에게는 만수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같은 의미로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그렇죠? 왜 자녀들이 차가 밀리고 그리고 막 힘들잖아요. 저도 날짜를 잘못 맞춰서 친정에 내려가면은 차가 막 엄청 밀리니까 대전 원래 2시간 가잖아요. 막 친정이 아닌가? 시댁? 처가.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서 친정하고 시댁 줄 중에서 하나 고민했는데 처가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 이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씩 처갓집에 가다 보면은 네. 또 저만 보면 처가 시댁 생각나시겠네. 처갓집에 가다 보면은 2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밀리니까요. 막 4시간, 5시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고향을 명절에 아니면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찾아갈까요? 바로 이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고향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향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기억되어지고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그 행보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원래 우리들이 고향에 가면 어디부터 가죠? 집부터 가잖아요. 엄마 아빠 나 왔어 인사하러 집부터 가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집이 아닌 어디를 찾아가셨냐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집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셔서 다시금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본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연태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적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지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을 놀랐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 지혜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죠? 목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고 누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고 가장 가까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살았고 항상 같이 지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다를까요?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속이 상하고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명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여나 서운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가도 나를 여태까지 지켜봤고 나랑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은 나를 다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나를 그들은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으면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만나세요, 태신자들에게 고백하고 만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체험한 성령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저도 22살 눈 내리는 날 청년부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목회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임했던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따뜻했고 그리고 그 행복했던 그 기억들, 가슴이 울렁거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왔었던 그 느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사고방식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변화되었던 그때, 우리가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 시간 어제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새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실 그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변화하는 그 능력이, 그 승리가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변화됩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늘하고 평화가 없던 집에 성령의 은혜로 사랑이 찾아옵니다.
아내를 폭행하던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지? 이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날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60년을 저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겠어? 변화될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겠어요? 기도한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으셔야 해요. 기도하면 변합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 영혼을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하죠?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결단하라 말씀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고 의지하십시오. 무엇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변화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악한 도시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고향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지만 고작 작은 기적들만 일어나시고 떠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금요 성령 축복 기도회 때 항상 축복 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만약 목사님이 내 머리에 얹어서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픈 것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에이, 기도하면 낫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기적과 축복을 주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저 그 전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누구의 아들 목수였고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무슨 기적을 일으켜, 이러한 편견과 자신들의 아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최소한의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최소한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기 원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러한 농간만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사랑도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만 사랑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두 사람이 사랑해야만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받아들이십시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오실지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언젠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언어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 눈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아주 믿음의 강한 눈빛 아니십니까? 이러한 강한 믿음의 눈빛을 소유하셔서 언제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입술 가운데 정결하고 뜻깊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만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어떻게든 그 소수에게라도 말씀이 전파될 수 있길 원하셔서 그 소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대한 열정은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말씀들 무엇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전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우리가 앞에 말했듯이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가 먼저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서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하라 하십니다. 이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께 팔짱 끼고 같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만수교회 한 지체 한 지체가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혼자 하면 힘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쉬운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밤에 잠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텔레비 보면은 어떤 분들 있잖아요.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밤만 되면 아이가 밥을 달라고 울잖아요. 이제 하루에 저녁에 한 2번 정도 우리 아이가 깨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잘 먹습니다. 네, 조금만 배고프면 아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98등 했어요. 몸무게로. 전국에서. 대단합니다. 보면은 아이를 만약 내가 혼자 양육을 했다 생각하면 와, 새벽 예배도 못 나왔을 것 같고요. 피곤해서 잠을 못 자니까요. 왜냐면은 밤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유를 먹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역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힘이 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조용히 묵묵히 끝까지 기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제 사역을 사무실에서 하다가 우리 지역장님들이 요즘에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원래 열심히 하셨어요.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원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제도 요즘에 평일날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기도 소리가 만수교회를 항상 오후마다 울려 퍼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두셋이 모였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함께 힘을 내십시오. 서로 동역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884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기도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음악 틀어놓으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게 쉬운 것입니까?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친구나 가족들에게 저기 교회 좀 같이 다닐래? 말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힘든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친구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친구가 나를 안 만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귀신이 제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요. 그 뒤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권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단마귀가 주는 그 걱정과 근심, 그 연단들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당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귀신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쓰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어떻게 해요?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명하시되 8절이요. 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또한 세 번째 전도에 이것을 명령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돈에 의지해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 돈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 돈이 없어요. 통장에 100원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쪼았어요. 애들 좀 많이 세워라. 애들 좀 많이 올 수 있게 전도 좀 해라. 막 저를 엄청 쪼으셔가지고 정말 무서운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가끔씩 전화만 와도 핸드폰을 떱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학교 앞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앞에 나가면 아이들을 저를 피합니다. 왜냐면은 창피해서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참 많은 것들을 함께 노력하고 했는데 참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전사님, 저기 교회 가면요 대단해요. 그래요. 그래서 너 지난주에 교회 안 나냐 했더니 왜 안 나냐 했더니 저기 교회 가면 5,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서 그 교회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감리교는 아니거든요. 전에도 물어봤더니 광고를 했대요. 친구를 데려오면 5,000원을 주겠다. 그것도 매주 5,000원. 애들이 이제 4-5명이 안 되니까요. 5,000원씩 주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10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2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5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는 100명이 모였대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는 이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전사님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5,000원씩 나눠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보자 하고 저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혼나고만 나왔죠. 그런데요,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네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그 교회 저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가 크지가 않은데 매주 5,000원씩 10명 주는 건 되잖아요. 5만 원. 근데 100명이 되다 보니까 매주 50만 원의 돈, 한 달에 25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사례비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 5,000원씩 주는 거를 감당할 수 없고, 또 역효과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게임방이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5,000원을 갖고 3,000원은 게임방 가고 2,000원은 라면 사 먹고 음료수 먹으면 그 주일을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 5,000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그 주에 게임방이 너무 잘 되고 부모님들의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을 돈 주고 사냐, 애들을 돈 주고 데리고 오냐,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안 좋게 소문까지 나고요. 다시 4-5명으로 복귀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전도가 잘 될까요? 교회가 크다고 전도가 잘 되는 걸까요?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교회가 많은 재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신발만 신고 옷도 한 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도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해줄게, 그런 것보다 우선 먼저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거는 전제고요. 그 후에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힘쓰냐, 눈물을 흘리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점점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 확신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한 곳에 머무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싫다 싫어하는데 계속 그래도 해 그러면 좋아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공부해 하면은 안 해 하면서 더 안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해 하면은 반감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 언젠간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7번째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길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충만하라고 전도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의 전도자의 모습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884의 기적을 준비하시면서 그 전도자의 믿음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 작정하셨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로비 앞에도 수많은 우리 돌아와야 할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왜 로비에다가 저것을 걸어놨을까요? 지나가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요. 지나가실 때마다 그 이름을 한 번쯤 불러보시라고요. 그 은혜가 이 한 달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만수교회 가운데 이 전도의 은혜가 정착되어서 계속 부르심이 떠나지 않고 은혜가 떠나지 않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설교가 6장밖에 되지 않아서 엄청 일찍 끝날 것 같다 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 목사인 척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나 높임을 받는 목사지 밖에 나온다고 또 일반 사람들이 너희를 목회자라고 얘기할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를 키즈 카페만 데려가도 아버님, 아니면 애들은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저를 목사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 빌라에서도 제가 이사 왔을 때 처음엔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셨나 봐요. 네, 교회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이제는 제가 목회자인지 알고 절 피하세요. 전에는 인사를 되게 잘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새벽 경배 끝나고 6시 반쯤이면 그분들이 이제 집 앞에서 운동하시려고 모여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저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왜 많이 할까요? 목회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자라고 제 후배들과 제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고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만수교회에서나 대접받지 나가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정한 믿음의 향기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느 공간에 있든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냥 그렇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그렇게 전도하실래요? 그냥 그렇게 전도하실래요? 왜 못하세요? 재우 목사님이 할 때 되게 잘하시면서 섭섭할 것 같네. 다시 한번, 그냥 그렇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결론을 맺자면 우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돌아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884의 기적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 끝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4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그 기적에 동참하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그 884의 기적이 우리 만수감리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주가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전도자로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먼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손을 꼭 내 가슴에 모은 것처럼 나의 중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전도자로서 주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 주의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선포와 은혜가 이 시간 승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전 나의 영혼이 먼저 주께로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모든 고난함, 육신의 고난함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진정한 사명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만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품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수교회 가운데 진정 주님이 일하시는 승리와 884번가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만수교회가 더욱더 복음 선포에 승리하고 많은 자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로 돌아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친구들이, 아버지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고 884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만박에 퍼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게을르지 않고 언제나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신 성령의 변화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입술 고백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전도자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